이근호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상담 10만 번 하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많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자신이에요, 자신. 근데 이 자신이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두 가지가 되잖아요. 스스로 자자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신자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 뭐 잊어버렸어, 신신자. 자자에. 네, 자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맞나? 네. 이게 한문을 오래 읽기만 하고 쓰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자신, 이게 자기의 몸, 이게 자신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병은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부 다 환자야. 환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굉장히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말대로 따라가기 바쁜 사람들.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기독 종교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남을 그렇게 비판을 잘해요. 어쩜 그렇게? 일단 세상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들끼리도 비판해. 새벽기도 나오네 안 나오네 밥 시간에 밥을 많이 처먹네 조금 처먹네 배식을 자율배식하는데 뭐 그냥 지가 가져가네 목사가 꼭 앉아서 받아 처먹네 온갖 비판에 능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 종교인들은 남 비판할 시간에 제발 뭐요? 당신들이나 살펴. 당신 자신을 좀 찾으세요. 당신 자신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이라고요.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모든 중요한 건 3장에 다 있어. 신기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또 다시 번역하면 나는 나다야.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는 굉장한 의미부여. 하나님이니까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한 거고 아주 심플하게 하면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은 나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정확하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은 뭐가 되어야 돼요? 너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돼, 나. 나야, 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싹 바꾼다고? 여기에 신천지에서 한 예수 가르쳐 주는데 신천지는 누가 나야? 만이 형이 나잖아, 만이 형. 이 만이가. 그러면은 신천지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아니, 만이를 신으로 섬기지. 이 만자 들어가면은 좀 의심해봐야 돼. 만자, 만군, 만신, 만자.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나를 찾는 거예요? 누구만 찾아요? 만이와 자기를 동일시해.
만유가 자기를 동일시한다니까. 그래서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동일시하니까 신천지인지 아닌지 감별법 우스갯소리로 나오잖아요. 야, 이만희 개새끼 한번 해봐. 그럼 해요, 못해요? 실제로 못한다니까. 우리는 욕하잖아. 뭐 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욕을 못할까요? 이분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누워서 침 뱉기가 싫은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이름은 난데 그럼 그 자녀들 이름도 나여야 돼. 그런데 신천지나 다른 모든 종교의 이름은 나의 이름을 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닮아서 나가 되면 되는데 나가 안 되고 만이가 된다든지 제록이 된다든지 기동이가 된다든지 이름 죄송합니다. 김기동 거시기 저기 여기 구로동의 김기동. 아드님이 기동이라서. 또 성도 똑같네 김기동. 우리 저 신길동의 기동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와 자기를 동일시해.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여호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니까. 아니 여호와가 나라고 얘기했으면 나가 되면 되는데 내 이름은 엘로힘이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 이름은 지저스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저스 이름 되게 많아요. 축구 선수 중에 헤수스 있어, 헤수스. 스페인어로 읽으면 헤수스야. 지저스라니까. 무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상실하는 길이에요. 상실하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치가 않아.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임무를 줘요. 무슨 임무를 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뭐로 읽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그냥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새나 짐승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물고기, 대표적으로 물고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물고기라고 가르쳐줘요? 아니면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러잖아. 예수는 이것을 재해석을 해주고 있다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도 다 먹고 살지 않아. 그렇잖아.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무엇을 염려하냐? 무엇을 걱정하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 중에 복음서에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키워드로 다 주셨다고요. 자, 아담이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각기 다른 성격의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어요. 이름이 뭐가 됐어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고. 자, 그러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라고 존재해요. 자, 성경에 바리새라고 존재하는데 이 바리새를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가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히브리어 앱에서 마태복음 여기인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23장에 여기 나와요.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께서 모세 누가요? 바리새. 근데 이 바리새가 헬라어로 읽어보면 파리사이오스야. 파리사이오스. 그럼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파리사이오스. 파리사이오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분리주의자, 분리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원래 파리사이오스가 분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전혀 다른 거야. 자, 여기 지금 헬라어에 보면 파리스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바리새의 이름은 뭐라고요? 파리스. 파리스하고 사이오스가 결합이 된 거야. 그럼 파리스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파르시에서 왔어. 파르시는
무슨 뜻이에요? 파르시. 난 페르시아 사람이야. 페르시안이야. 페르시안 사람이야. 페르시아냐.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란 가가지고 하루에도 몇 수십 번 들었던 얘기야. Are you Japanese? No. Are you, 이분들 얘기하는 거 이제 영어 잘 못하니까. Are you China? No. I'm Korea.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 파르시, 이래. 파르시.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파르시. 근데 여기에 헬라어는 영어하고 마찬가지로 teach에다가 er 붙이면 teacher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오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파리사이오스가 된 거야. 남성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본 뜻은 뭐예요? 파르시라는 뜻은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후대로 예수님 당시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고 규정해 줬어요? 바리새를 분리주의자. 분리하는 자야.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예수가 규정을 해줬다고. 너희들은 분리하는 자야. 뭐를 분리했어요? 선과 악을 분리하고 낮과 밤을 분리하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정결과 불결을 분리해서 뭐를 만들어요? 성전 카르텔을 만들었잖아. 제사장 카르텔을 만들었잖아.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분리주의자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라는 이름을 예수는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해줬어요? 지어줬잖아,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이름은 뭐라고 지어줘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나니까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뒤에 아브라함 계속 17장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언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냐? 롯이 거하고 자 아내 사라 아브라함 20장에 갔더니 뭐로 바뀌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니 창세기 2장에서 하셨던 이름 지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잖아. 나를 만나서 나를 섬기시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셔요?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뭐로 바뀌어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 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셔요.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름을 뭐라고 해줘요? 우리 아들 보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요한, 나이 먹은 요한을 생각하면 사랑의 사도잖아. 근데 그 사랑의 사도였는데, 본래 이 사람의 기질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질이 자기 기질로 살았어요? 남의 기질로 살았어요? 남의 기질로 살았어. 자신으로 못 살고 뭐로 살았어요? 스스로 신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요한의 이름을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요한이야. 근데 이 요한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성격을 가졌어요? 어떤 성격?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의 아들 보아너.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유는 뭐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 예수가 정체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은 성격이 어땠어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설교를 우리 기동이 형이나 재록이 형이나 만희 형이나 우리
명석이 형처럼, 아,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게 설교를 했겠어. 아니면, 다 찢어라! 하늘에 힘판다! 한다! 막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바뀌었어. 이게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요한이에요? 이놈이 진짜 1번이 진짜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요한이가 요한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요한이가 진짜 요한이에요? 2번이 진짜 요한이지. 사랑의 사도가 된 거. 나는 거꾸로야. 난 정성필이 이 요한이하고는 거꾸로야. 요한이가. 정성필이 나는 어떤 정성필이었냐면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랑의 사도였어. 말도 얌전하게 하고 엄청 착하고 죄라고는 이만큼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1년 365일 중에 100일 금식을 했어요. 100일. 연속으로 100일 아니고 그러면 죽지. 3박 4일, 20일 이렇게 40일도 못했어. 20일 제일 길게. 20일, 열흘, 5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에 다 살펴보니까 100일 정도를 내가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때 사진 보면 쭉 붙어 있어. 벌떼기가. 지금 감기 때문에 부어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나가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섬기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성품은 같은데 말하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저기 많이 개새끼 한번 해봐. 했잖아요. 개새끼 한번 해봐.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뭐를 많이 해요, 제가? 말이 좀 거칠어.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거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도 하고. 저는 욕하면은 그날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날 금식하고, 밥을 굶었어요. 입술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생각에서 이걸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처절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게 나였어요. 근데 이걸 확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자유케 된 거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심판 안 해. 신기하죠? 그거 가지고 심판 안 한다니까. 요한하고 거꾸로야, 요한하고. 요한하고 나하고는 거꾸로. 요한이 더 좋을 거야? 내가 더 좋을 거야? 둘 다 서로 좋아. 둘 다 서로 좋다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은 자기도 말을 해놓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그랬을 거야. 어렸을 때 개구쟁이들은 커서 얌전하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개구쟁이 짓을 하면 개구쟁이 짓 할 때마다 꼭 어른들이, 한국 사람 어른들은 가만히 안 놔둬. 꼭 한마디씩 해. 이런 말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말들이 쌓여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영향을 미친다고, 영향을. 자,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놀랍게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 믿어요. 특히 목사님들도, 아니, 희한하게 왜 사람이 안 바뀐다고 믿을까?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바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다고요. 제가 우리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누구 영상이요? 이게 지금 유튜브가 안 돼. 안 돼가지고 클릭해도 안 돼. 자, 누구예요, 이분이? 조지 포먼. 근데 조지 포먼이 둘인 거 아세요? 조지 포먼이 둘이에요. 똑같은 조지 포먼인데, 조지 포먼. 누군지 아시죠? 세계적인 복싱 선수.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 스포츠 스타 중에 하나. 조지 포먼이 첫 번째 조지 포먼은 태어나서 28살까지. 두 번째 조지 포먼은 28살부터 지금 현재 45살까지.
아니면 뭐 47세까지. 여기에 그 다큐에 나오는 조지 포먼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특히 목사들도 사람이 안 바뀐대. 아니, 왜 목회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바꿔서 뭐로 만들어줘요? 나로 만들어줘. 너가 아니고 나로 만들어줘. 근데 교회 가면은 나로 만들어줘요? 너로 만들어줘요? 너로 만들어줘. 전부 다 잔소리. 아니, 이 말 이쁘게 해야지. 아유, 공손해야지. 11조 해야지. 가다 보면 제품이 다 똑같은 제품이 돼. 그걸 벽돌이라고 그래. 벽돌 제품이 돼. 벽돌은 규격품이잖아요. 다 똑같아져. 이렇게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거는 규격품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모난 돌이야, 모난 돌. 그 벽돌하고 다른 의미로 모난 돌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지 포먼은 태어나서 28살까지의 조지 포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후대 조지 포먼. 그러니까 조지 포먼 1, 조지 포먼 2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조지 포먼 1은 28살까지 조지 포먼은 어둡고 분노에 차 있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화나 있고 매일 화가 나 있어. 화나 있고 이 사회와 자기 자신과 자기 이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지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샌드백을 때릴 때 다큐멘터리 보시면 샌드백을 때릴 때 0세에서 28세의 조지 포먼은 이게 알리로 보였대. 샌드백이 알리로. 알리한테 졌거든. 알리로 보이고 켄 노턴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 프레이저로 보이고 열심히 두드려 팼대. 그런데 28살에서 이제 47세 40 넘어간 조지 포먼은 그냥 샌드백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뀐 거야. 이 다큐 꼭 보세요. 지금의 조지 포먼이 만약에 다시 이 28살 조지 포먼으로 돌아간다면은 알리를 상대로 다른 게임이 나왔을 거다. 이때는 분노로 싸웠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안 돼서 졌어요. 나중에 기운 떨어져가지고 실컷 때리다가 기운 떨어져서 알리한테 KO4에 당했어. 그가 운동선수로서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본 거야. 이 사람이 트레이너야. 이 사람의 조지 포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거예요. 그는 사랑을 받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딱 키면은 누구만 나와요? 유재석만 나왔잖아. 텔레비전 IC, KBS 틀었는데 유재석 나오고, MBC 틀었던 유재석, SBS 유재석 나오고, 종편 틀었더니 유재석 나오고, 아니 유튜브 봐도 유재석 나와. 하루 종일 유재석만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조지 포먼이 그랬어. 0세에서 28세 조지 포먼이 그 하루 종일 나왔을까요? 28세에서 47세 조지 포먼이 하루 종일 나왔을까요? 이 조지 포먼이 하루 종일 나왔어요.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포먼을 보고.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이 나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뀌기 위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하나님 바꾼 거야. 그는 완전한 이 표정 보세요. 분노와 화가 세계 챔피언 먹었을 때도 이 분노와 화가 가득 찬 얼굴이야. 여기에 평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0세에서 28세의 조지 포먼은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그 비싸디 비싼 차들을 자기가 요일마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사놨어. 집도 대저택으로 살고 일평생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다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벌어놨어요. 이때는 복싱의 황금기라서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큰 돈을 받았던 스포츠가 복싱이었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근데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 이혼했어. 이혼. 행복하지가 않았어. 날마다 분노와 증오와 이 폭력, 복수심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V2의 조지 포먼이에요. 이제 슬슬 뭔가 아니 이거는 홀리필드. 자, 홀리필드도 조지 포먼하고 싸워서 조지 포먼이 졌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이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이 타이슨한테 귀때기 물려가지고 귀에 찢어진 인간. 이거 홀리필드라고요?
그러니 스스로의 모습에 솔직하렴 하고 엄마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챔피언이 포먼 이전에는 알리, 켄 노턴, 프레이저 몇몇이 있었는데 포먼 이후에는 위대한 헤비급 챔피언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포먼 47세 세계 챔피언이 된 포먼 이후에는 모른다니까. 운동선수가 가질 수 있는 자, 전 세계 스포츠 이게 V1의 조지 포먼이고 이게 후대의 조지 포먼이에요. 체격이 벌써 다르죠. 이때는 막 근육만 있었는데 이때는 체중이 102kg.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40세 넘은 조지 포먼이 147kg. 40kg가 늘어가지고 아저씨가 돼서 나왔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보여. 근데 슬슬 걸어다니면서 복싱을 해요. 아이고 이거 봐요. 완전히 체중을 보시라고, 몸매를 보시라고.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모든 전문가들은 이때 조지 포먼이 젊었을 때의 조지 포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싱 선수였다.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그리고 또 서로 두 명의 다른 파이터로서, 다른 인격자로서. 이렇게 바뀌었어. 자, 이 얼굴에 분노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하오는 어린아이와 왔잖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사야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바뀐 거예요. 이 분노에 찬 표정에서 이런 아저씨, 그냥 동네 편안한 아저씨로 바뀐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다큐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지미영 선수하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 졌어. 분하고 억울하고 이 경기만 이기면 알리한테 다시 도전해서 알리를 때려눕히고 세계 챔피언 먹을 수 있었는데 진 거야.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탈진했어. 라카룸에 갔더니 심장마비가 왔어요. 죽었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와서 나랑 같이 가자. 이런 걸 다 간증해. 다큐멘터리에 보면. 근데 나는 살아야 된다고. 나는 복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나는 알리한테 복수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쑥 들어오는 체험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조지 포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을 누가 했는지 패배한 아픔을 성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알리하고는 그 전에 28세 조지 포먼은 원수였어요. 복수의 대상이었는데 천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 조 프레이저하고 이 셋이 서로 이기고 지고 했던 이 관계가. 그래서 나이 45살의 조지 포먼은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때는 1990년대는 40만 돼도 노인이었어요. 1990년대는 나이 60이면 진짜 환갑잔치 해줬다고. 1990년대까지는. 지난주에 내가 환갑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니까 환갑이 아니라 팔순 해야지. 팔순. 구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근데 이때 40살 넘어서 복싱을 한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였어요.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지를 않았다고. 지금이야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선수의 그 생명 연장, 운동 연령을 계속 늘려놨기 때문에 40살에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프로야구 보세요. 나성범 40, 최영우 40. 40살 넘는 스포츠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근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0살 넘어서 운동한다라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45살에 헤비급 챔피언이 됐어요. 은퇴는 47살에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50까지 복싱한 거. 50.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그리고 컴백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다운도 안 당했어. 놀라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다운 엄청 많이 나오고 알리한테 KO까지 당했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은퇴식 하는 거고, 은퇴식. 선글라스 끼고. 왜냐면 많이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조지 포먼 그릴을 잊지 마세요. 왜 다시 복싱을 했냐면은, 목회를 하다. 그때 예수 만나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불우한, 깽단에서 살고 너무너무 삼시세끼 먹기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유스센터,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돈을 벌러 다니는데 전부 다 기부금 받으러 교회마다 다녔지. 근데 들어오는 돈은 형편없고. 그래서 그러면 쿨하게 그럼 내가 복싱 다시 하면 되겠네? 세계 챔피언 다시 먹으면 되겠네? 쿨하게. 나이 40에 다시 복싱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복싱 시작해서 몇 년 후에 세계 챔피언 먹은 거죠. 그리고 평생 청소년 유스센터를 지원할 돈이 생긴 거야. 조지 포먼이 마이클 무어러를 이기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지 포먼 그릴. 이 사업을 인수를 했다고. 고기 굽는 그릴. 이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마당에서 고기 많이 구워요. 이게 그날 하루에 1억 대가 팔린 거야. 말이 돼요? 1억 대가 팔린 거야. 1억 대. 그러니까 그릴만 팔아서도 평생 먹을 돈 다 만들었어. 자, 이 하나면 집 요리 짱땡입니다. 신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이 소개에 의해 1억 개 이상의 조지 포먼 그릴이 팔렸다. 조지 포먼의 청소년 센터는 아직도 텍사스 휴스턴에 열려있고 지금은 5개의 빌딩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모든 돈을 가졌을 때 불행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28살에서 38살의 조지 포먼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돈 다 사기 맞고 모든 돈 다 목회 현장에 자기 돈을 다 쓸어 넣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 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싱으로 아니고 방송 수입, 광고 수입, 사업 수입 이걸로 이미 조 단위의 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스포츠 선수가. 근데 이때는 돈을 벌어도 불행했는데 이때는 없어도 행복했고 또 돈을 벌어도 지 돈이 아니야. 누구 돈? 아버지께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마음껏 썼다고. 마음껏 목회에 쓰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뭐 확실히 바뀌어. 바뀌는 지금 이제 자녀들을 보세요. 2, 4, 6, 8, 10명이야. 그러니까 전처하고 2명 낳고 이제 다시 재혼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는데 아들, 딸 이름이 되게 웃겨요. 조지 포먼 1세, 조지 포먼 2세, 조지 포먼 3세. 전부 다 아들은 다 조지 포먼이야. 네, 재밌죠? 꼭 보세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밴드에 이건 그렇고 밴드에 올려놨어요. 자,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조지 포먼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으로 사는 거야. 자기로 못 살았어. 근데 2번째 조지 포먼은 누구로 살았어요? 자기를 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살더라 이거야. 지금 나는 누구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정성필은 나로 살고 있다고. 화를 내도 내 거야. 분노해도 내 거고, 질투해도 내 거고, 기뻐해도 내 거고, 행복해도 내 거고, 재미나도 내 거야. 그런데 40살 이전, 이제 조지 포먼을 이름을 바꾸자고.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정성필. 정성필은 0세에서 40세까지. 0세에서 40세까지, 그 다음에 40세에서부터 60까지. 불과 20년 만에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0세에서 40세까지는
누구로 살았어요? 교회 제품으로 살았어. 벽돌. 교회 제품. 교회에서 만든 제품으로 살았어요.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초등학교 성적표 내내 착하고 온순하고 말이 없음. 착하고 온순하고 말이 없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선생님이 그렇게 바뀌어도 평가가 똑같았어. 착하고 온순하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나가 끊임없이 말을 해. 말 잘하고 싶어. 난 저렇게 막 밝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너무 우울해. 말을 안 한다라는 거 우울한 거거든. 온순하다는 것은 착함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재미나 즐거움을 하나도 못 찾아먹는 거거든.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정말 재미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0세부터 40살까지는 벽돌로 살았지만 내 속에서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진짜 나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에 이혼하고 10년 동안 세상살이하고 50까지 세상살이 하다가 50에 다시 목회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나는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고 아주 진영이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가늘고 길게라도 살자. 이때는 굵고 짧게 살자. 큰 일을 이루라. 큰 일. 그래서 내가 내 이력서를 이때 20살 때부터 계속 만들었어요. 이력서를 내 이력서는 내가 만든다. 그 있잖아요. 승리신학 뭐 이 성공신학 있잖아요. 그때 한참 막 으쌰으쌰 신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 이력서를 썼어. 20몇 살에 하버드 박사학위 한국 와서 교수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위대한 학자가 된다. 이게 내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그게 내 길이 아니고 내 길이야. 그렇게 간다고 내가 행복해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가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 누구요? 아니 여기에 이름이 들어갈 사람이 되게 많아. 그렇게 가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훌륭하신 문화부 장관님 하셨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문화부 장관님 하시고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다가 이어룡 교수. 이어룡 교수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존경받는 학자요 문화부 장관까지 다 했어. 행복했냐? 아니야. 딸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뀌었어. 인간은 바뀐다니까. 바뀌게 되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종교에 쪄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다니는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성경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누굴 찾는 책? 나를 찾아가는 책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알 수도 없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 알게 된다고. 목사님 꼭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 안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기독교는 뭐라고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해야만이 알 수 있다고. 그걸 야다라고 그래. 체험을 야다라고 그래요. 자, 계속.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줏대가 있고 그 주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자아의 힘이 다 키워진 거예요. 이때 나는 0세부터 40세의 정성필은 자존감, 자아의 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전부 다 믿음이었을 뿐이야. 무슨 믿음? 내가 입력된 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실존이 아니라고. 믿음이라는 이 관념 세상에서 믿고 있었던 거에 나였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0세부터 40세까지 정성필은 늘 아팠어. 온갖 성인병을 달고 살았다고요. 왜? 내 CPU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됐다고. 근데 지금 40부터 60까지 내 인생에 제일 건강한 시간을 보내요. 몸도 바뀐다니까.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체험해보세요. 포모를 보세요. 28살에 계속 지던 선수가 세계 타이틀 뺏기고 지미 형한테 지고 그러던 선수가 나이 40대에서 40에 다시 복싱에서는 한 번도 다운을 안 당했어. 물론 몇 번 졌지만 다운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어. 그 세계적인 강자들하고 싸워서도. 자,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러면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자존감과 여기서 이제 자존감과 자존심. 공부 다 했단 말이야. 자존감과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거는 누가 와서 얼레리 꼴레리 놀리면은 화가 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얼레리 꼴레리 놀려도 아무 미동이 없어. 왜 놀리는데? 네가 말한 게 아니야.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서 갈라져. 누군가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해도 그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자존심은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기자기로 살아가.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냐면 내가 지켜나가야 될 나야. 누가 지켜요? 내가 스스로가 스스로 지켜야 할 나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존감은 나라는 걸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나니까 네가 나 싫어해? 그럼 딴 데 가서 친구 사귀지 뭐. 이거야.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졌을까요? 관계. 무슨 관계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근데 이 중에 엄마, 아빠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엄마. 이 엄마하고 관계가 자기의 인생이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충분히 안정되게 해주고 믿게 해주면은 자존감이라는 게 이게 높아져요. 아브라함 마슬로의 여기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먹고 자고 하는 이 안전에 대한 생리적 그 생존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안전. 엄마 품속에 들은 무서우면 어디로 가요? 엄마 품속에 가서 탁 안기면 천에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뭐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탄 떨어뜨리건 총알이 날아가건 도깨비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생존에 대한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안 채워져. 그리고 소속감의 욕구. 어디에 속해 있길 원해요? 아니, 제일 먼저 속해 있는 데가 엄마, 아빠에게 속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아빠 있는데 우리 진혁이 키우다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맞아. 순서가. 진혁이가 요새 와가지고 계속 와. 그러면 이렇게 안아줘. 그럼 고마워, 아빠. 그래.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고마워. 그 다음에 무서워. 근데 왜 자꾸 나를 때려? 요새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에요. 뭐 자꾸 와서 나를 때리는 거야. 이게 뭐 장난감으로 와서 때리고 자꾸 때려. 그럴 때마다 아빠 장난으로 받아주고 또 때리려면 딱 잡고 꼭 끌어안아주면 가만히 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럼 막 웃으면서 또 가. 요때 소속의 욕구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소속의.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 다음에 존경해. 자기 인정을 받고 싶다고. 아우, 잘한다. 제가 요새 1살 때부터, 그러니까 돌 지나면서부터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는데 유모차를 지가 밀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적극적인 애야. 저 아기 때 성격이 진짜야. 지가 막 밀고 다녀. 지금은 모든 일을 제 심부름 시키면 돼. 불 좀 켜라. 아빠 저 마우스 좀 갖다 줄래? 마우스? 아빠 저 안경 좀 갖다 줘. 시키면 다 가져와. 야, 아빠 비누가 떨어졌대. 비누 좀 엄마한테 얘기해서 가져와라. 그럼 다 가져와.
왜? 인정받으려고. 아우 잘했어. 아유 잘했네.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이 말을 들으려고.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자아실현으로 나간다고. 자아실현이 뭐예요? 나를 표현한 거야. 나를 살기 시작한다고. 자아실현은 어려운 게 없어. 나를 사는 거야. 나를 살아내는 게 자아실현이야. 살아냄이 자아실현이고, 여기서 자아실현은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나를 살아가는 거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나를 살아가는 거야.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게 돼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이 문장을 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나이 40까지 이 상태로 살았어요. 모범생으로 살았거든. 어디 가서 싸워본 적도 없어. 나쁜 말 한 적도 없어. 욕도 한 적도 없어. 언제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다 했어. 그 어린 나이에도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안 가요. 아무리 배고파도 교회에 가서 1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다 갔어요. 매일 안 빠지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좋아져야 되죠. 즐거워져야 되죠. 우울하게 보냈다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나로 살았다. 만들어 놓은 나는 내가 유지해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야 돼요?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유지. 있잖아, 유지. 이렇게. 유지라고 있어요, 유지. 유지를 해야 돼. 이게 말이.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치 않아. 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학교에 가도 딱 자리에 앉자마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근데 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선생님 표정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여기에 생각,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공부 못해. 집중 못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집중이 안 돼. 직장에 나가서도 일을 할 때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 날 좋아하나? 저 후배가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왜 나한테 저렇게 눈을 뜨고 봐? 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러면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 그리고 일은 졸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막 직장에서 못하니까 잔뜩 싸들고 와서 또 집에서도 해.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부도 못해, 일도 못해. 왜 못해요?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거 확인하는 데다 써. 자기 자신을 못 살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로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주 심플하게 써. 선생님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상관 안 한다니까?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야.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는 거야. 먹을 때도 내가 아직도 습관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남들이 시키는 거 시키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시킨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돼요. 오늘 한우가 가서. 창세기 4장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인의 아우. 자, 가인의 아우. 이제 49분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지. 오늘 힘들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그럼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둘 중에 누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자존감 높은 사람이 마음 다스리는 거야? 자존심 센 놈이 마음 다스려야 되는 거야? 자존심 센 놈이 마음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마음밭을 가꾸는 거야, 계속. 마음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마음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무슨 사람들이 이게 곡식이다 어쩌다, 뭐 그 곡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문자 근데 행간을 읽어보라고. 자기 마음의 지극정성을 딱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 자존감 높은 사람이 드리는 거는, 이거는 어느 게 진심이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갖 지극정성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 아니, 어느 게 진짜냐고, 진심이 담겨있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드려도 그거는 진심이야. 근데 여기는 아무리 포장하고 꾸며도 이건 진심이야? 가짜예요? 자기 진심이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가짜. 내가 어느 집안을 보니까, 어느 집안이 아버지 엄마가 되게 이상해. 그럼 애들은 다 되게 이상한 제품이 돼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제품 이상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창세기에 보면 야곱 집안이라고, 이제 야곱 집안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했어.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종 비라가 난 자식이 지 자식이에요? 비라 자식이에요? 비라 자식이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의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억울함이야, 억울함. 단 이름이 뭐라고요? 억울함.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해서 단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민족이야, 그러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단집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억울한 족속이야, 우리는. 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뭐라고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을 뭐라고 그래? 납달리. 납달리 뜻이 뭐야?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면 이 라헬 이분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확실해. 이거 자존심. 자, 자존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냐고. 삑살이 난 제품이야. 이거 부모 자식.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헬의 아버지는 라반. 이 엄마 이름은 몰라. 근데 라반 하나만 보면 알잖아. 라반 옆에 리브가 있잖아. 라반 오빠, 리브가 동생. 자, 그럼 리브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야곱. 그러면 이 야곱과 라헬은 제품이 다르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자존심 대 자존심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12아들들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져. 그 비극의 역사를 써놓은 게 400년까지 이어져요. 둘이 만들어 놓은 거는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몇십 년 만에 만들어 놨는데, 아니, 어린 시절 불과 몇 년 동안 형성된 건데, 이게 제대로 조종받고 거듭나기까지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나로 거듭나기까지는 몇 년 걸린다고요? 400년 훨씬 넘어. 광야에 나가서 다 바뀌니까. 그것도 1세대가 죽고 2세대에 가서야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씨 뿌려놓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씨를 제대로 잘 뿌려서 옥토밭에서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뿌려놓으면은 몇백 년짜리가 돼요. 이걸 가계도라고 그래. 나는 가계도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심리학 책에 있어요. 한 분야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찾아보고 부모의 부모를 다 찾아왔더니 이상한 공통분모가 있어요. 제가 우석대학교 그 심리학과가 있어서 우석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아, 맞는 얘기구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리물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집안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어떤 집안은 자존심으로 살아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마약 중독 범죄자가 득식을 하게 태어나.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난 맨날 까잖아. 집안에 범죄자가 둘이나 나왔는데. 맨날 까잖아. 근데 엄청 건너오셨어요.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울어, 막 계속 울어. 이제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10몇 년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걸 자존감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 누구로 바뀌어요?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납달리 이렇게 했어. 납달리.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 그러면 이 이름 짓는 걸 보니까 라헬이 정상인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아니면 요 어디 지금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이야? 가인의 후손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가인의 후손이야. 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실바를 데려다가 이제 동생이 하던 대로 그대로 야곱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아니 이름 짓는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복되도다. 자존감으로 살아가 지금 자존심으로 살아가? 야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라헬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막벨라굴로 가요? 조상에게로 가요? 길가에 묻혀버려요? 길가에 묻혀버리고. 레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죽어서? 막벨라굴로 들어가. 구원받았다니까? 복되도다 해서 이름을 가시라고 짓고 레아가 시녀 실바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지금 누가 자기를 살고 있어? 라헬이야? 레아야? 근데 레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이게 레아는 지금 왜 야곱이 라헬을 선택했고 왜 레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여. 눈이 어둡다라는 거야. 이미 시집도 가기 전에 눈부터 어두우면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매력은 눈에서 나오는데 눈이 어둡다니까. 눈이 어두워. 이미 외형적인 조건은 내 라헬에게 크게 못 미쳐. 그 시간 동안 뭐를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외모로는 안 되니까 내면의 세계를 찾아간 거죠. 내면의 세계를. 근데 그러면 왜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고 야곱은 왜 라헬을 선택하고 레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을 선택하고 왜 레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첫눈에 반한 거지. 첫눈에 왜 반했어요? 아니 이 피가 지금 누구 피야? 라반의 피잖아. 라반의 동생이 리브가잖아. 자기 엄마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정상적인 남자예요? 마마보이예요? 우리 센 언니가 있어. 센 언니. 유튜브에 센 언니 있는데 이거 찾아볼까요? 유튜브 결혼 상담 센 언니 이렇게 하면 뜰까? 결혼 상담 센 언니. 뭐 이 좌우지간 여기 잘 안 뜬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상담만 몇만 건을 했어요. 전문가야. 그래서 이런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 중에 첫 번째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순간 내가 이 남자랑 사는 거예요? 이 남자의 엄마랑 사는 거야? 재수없게 엄마랑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살 수가 없어. 엄마랑 사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잖아. 야, 거짓말해? 근데 내가 털이 없고 매끈. 야, 내가 양털 다 옷 입고 만들어서 지어줄 때 그 옷 입고 들어가.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아버지를 속일 엄마 말 듣고 누구를 속여요?
확실한 마마보이야. 근데 이 리브가랑 가장 똑같이 생긴 같은 제품이라니까. 라반 집안에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기 엄마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사니까 라헬로부터 자유로워요? 아니면 라헬의 밑에 들어가지고 라헬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데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한으로 자기 위로 언니 있는데 전부 다 자기 밑이라니까. 레아, 실바, 빌하가 있는데 뭐로 통제를 해요? 잠자리권으로 통제를 한다니까. 자,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합 한 채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식물인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좌우지간 잠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라헬이 레아에게 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아니 언니 나 좀 줘가 아니라 청구하노라. 조이씨 이거지. 조이씨.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야. 뭐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 남편이야? 레아의 남편이에요? 라헬의 남편이에요? 라헬의 남편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야곱을 꽉 잡고 살아야 돼? 리브가하고 똑같은 심성, 똑같은 얼굴, 똑같은 제품이야. 그 집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확 움켜잡아야만이 비로소 생존욕, 안전욕구, 소속감,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야곱만 붙잡고 사는 거야, 야곱만. 근데 야곱 이 새끼도 참 바보, 병신이야. 어떻게 그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 진짜로 못 보는 거야. 왜? 둘이 똑같은 제품이야. 죽기 직전에 거듭나셔요. 이 형님도 자기 아들 죽음,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거듭나셔. 원래 센 놈들은 꼭 아들 잡아가 나처럼. 욥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 얼마나 이 자존심으로 살았고 가짜로 살았는지를 내가 이렇게 찔긴 놈이라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누구 남편이에요? 이게 라헬이 이렇게 내 남편이 언니와 통침할 걸 내가 허락하노라 이런 거야. 아우 재수없어. 이 재수없는 년이 라헬이야. 목사님 왜 년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 생각나서 그래. 자존심으로 살던 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다라.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와, 이게 부부예요? 비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마마보이하고. 절대 마마보이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마보이랑 결혼하려면 그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도하셔야 돼. 돌아가시고 나면 오히려 마마보이가 누구한테 의존해요? 와이프한테 의존해. 빨리 돌아가셔라.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따위로 기도하지 말고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면 그가 임신하여. 아니 그전에는 다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임신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종 그 실바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또 다시 임신하게 됐어요. 아니 이름 지을 때부터 뭐래? 복되도다, 기쁘다. 자기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무한정 열어준다니까. 나를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 나를 살아가면. 근데 나를 못 살고 너를 살면 하나님이 길을 계속 닫아. 방해해.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이웃집 아저씨 아들로 살아가고 있냐? 이웃집 남자의 아들로 살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되게 기분 나쁜데도 막 끊임없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유. 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줘. 이건 내 그거 봐, 얘가 막 폭력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때려요. 내가 맨날 맞고 살아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그래, 알았어. 고마워. 어이구야. 요거, 그래. 이거 너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려고 그러지? 내셔널 지오. 다시 한번 해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이제 네 인생 마음껏 살아.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아이고, 잘해줘. 또 해줘? 또 해줘요. 엄마. 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래서 6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 스불론 이름이 뭐예요? 스불론. 후한 선물. 그래, 알았어. 엄마 여기 있네? 엄마가 진영이를 맛있는 걸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야. 집착 안 하잖아. 자존심으로 사는 애들은 집착한다고. 끝까지 이겨먹어야 돼. 근데 자존감 높은 애들은 빨리 포기해. 왜냐면 저기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권사님도 좋고 전도사님도 좋고 우리 집사님들 좋고 오라 그러면 다 가. 자존심으로 사는 애들 벌써 경계해. 오라 그러면 계산하고 있어.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것도 눈치 본다니까. 그 후에 그가 또 딸을 낳았어. 7째까지 7명을 낳았어요.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참, 이 레아라는 여자를 보면, 자, 이제 라헬을 보면, 지금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직도 들변했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원하지, 당연히.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떠나는 거야. 이때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사람은 뭐로 살아요? 사람이 사는 원리는 자존심으로 살든지 자존감으로 살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로 사는데 둘 다 나로 사는 거야. 둘 다 나로 사는데 이 나가 어떤 나냐 이거지. 이 나가 여기는 진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나. 여기는 세상 형식, 세상 선악이 만든 나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 관계 형성을 다시 해야 돼. 내 육신의 부모하고는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엄마를 통해서 관계 형성은 잘 됐어요. 왜냐면 엄마가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어디 도망가는 분이 아니었잖아. 누워 있어서. 계속 아프셨어. 내가 5살까지. 누워만 계셨어.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존심으로 살게 된 거죠. 둘 다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것 또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교보제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게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로 살면서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죠.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해해 안색이 변해요. 라헬같이 분해, 화가 나, 경쟁해야 돼.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도다. 납달리! 언니와 경쟁에 크게 이길 땐 기분 좋은데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해.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타인의 욕망으로 욕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욕망으로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호와가 굉장히 친절하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왜 분해해? 그러니까 라헬에게 이런 얘기 안 했을까? 다 했지. 왜 안색은 왜 변해? 라헬에게 이런 얘기 안 했을까? 다 했지. 야곱에게는 안 했을까? 다 했지.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직접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기 분함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 분함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왜? 왜 자기 분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자기 분함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자, 28, 30 이전에 조지 포먼과 40살의 조지 포먼, 20살의 조지 포먼과 40살의 조지 포먼이 서로 다른 사람이야. 20살의 조지 포먼. 40살의 조지 포먼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사진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게 조지 포먼. 뭘 이겼어도 불만. 이 표정 좀 봐. 이 앞에만 있으면 쫄 것 같아.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앞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허허허허로 바뀌었어. 바뀌어. 나를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고. 가장 아름다워.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예뻐.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빛이 난다고. 제 얼굴은 지금 감기 걸려서 띵띵 부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청년 같대. 왜? 내가 나로 살아가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아직도 나는 계속 진행형이야. 그런데 여기는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유지해야 되잖아. 이미 늙어버린 거야. 젊게 살고 싶습니까? 나를 찾아가면 돼. 이런 맘씨 좋은 아저씨. 게다가 지 할 말 다 하고 나잖아. 다 하잖아. 자, 감사합니다 해놓고 자, 조지 포먼 그릴을 사주세요.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자기의 목회사역의 유스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사주세요. 그래서 이때 미국 인구가 3억인데 3분의 1이 사줬다니까? 이날 3분의 1억이 사줬어. 1억 명이. 이게 가능하냐고. 우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게 선. 지금 뭐로 만들어졌어요? 본인이 선악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선악으로 만들어졌고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선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어요? 선악으로 쳐 죽인 거지. 선악으로.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나도 힘들고 배고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세요. 가인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다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만을 살다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는 레아처럼 복되도다, 기쁘도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헬처럼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러지 말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